오늘 창세기 말씀은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탔습니다. 그때 온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홍수가 내리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셈, 함, 야벳 그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가 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짐승, 새들, 기는 것 그 각 종류대로 들어갔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죠.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흩어진 것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그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가 8명이 이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안에는 방주는 구원의 방주는 분명하나 노아가 그 전에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들 죽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친 흔적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긴박한 예수님의 지혜림의 긴박한 얘기할 때도 노아 때와 같은 비유를 하죠. 노아 같이 홍수를 알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흥청망청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때 홍수가 내렸듯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다른 사람이 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그 가족만 이 안에 탈 수 있는 겁니다. 인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그 가족만이 방주 안에 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 계획. 그래서 노아는 그 어디에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홍수가 내릴 것이다. 이 홍수가 온 인류를 멸망할 거다. 당신들이 이 방주 안에 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설교를 하든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아니면 다시 죽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서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라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가장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정하신지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죄인인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예수님께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감사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만. 그러니까 누구에 비교돼서
저 사람 구원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는 월권이죠, 월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들은 우리는 그 무궁한 세계를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은 죄 때문에 멸망당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각 종류대로의 짐승들과 기는 것과 새들을 하나님이 방주 안에 타게 하셔서 다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다 탔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세요. 방주문을 닫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 또 구원의 시작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종류대로 탔고 그것들은 암수라. 이제 계속해서 유전돼야 되니까 암수라.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로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문을 땅 닫으시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고 또 과정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노아의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 배를 만들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문도 그 홍수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꽝 닫은 거죠. 이러고 난 뒤에 이제 문이 닫히는 순간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므로 온 세상에 홍수로 가득 차고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물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다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홍수가 40일 동안 된 거죠. 우리가 그 앞에 우리 11절에 보면 땅에서는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에서는 폭포수같이 막 그 역류하는 것처럼 엄청난 물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비가 내리는 홍수 정도는 정말 이슬비와 같은 비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홍수가, 대홍수가 하늘에서 그냥 우리가 요즘에 여름에 시간당 100mm 내리는 뭐 그런 정도의 홍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내린 것이고, 또 땅에서는 기품의 샘물이 터졌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 땅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 요즘에 40일 동안 아무리 내려도 온 땅에 북한산 하나, 우리 옆에 있는 수락산 정도도 안 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 하늘의 창이 열리고, 그리고 땅에서 솟아나는 어마어마한 물로 인하여서 그냥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던 이 비가, 홍수가 전 세계 가장 높은, 지금으로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잖아요. 이 높은 산보다 15규빗, 그러니까 15규빗은 1규빗이 보통, 규빗은 여기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 그러니까 보통 45나 46cm 정도를 얘기해요.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한 45나 46, 그러니까 46으로 46cm를 하면 15규빗은 한 약 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m 높이, 가장 높은 산에 8m가 더 물이 찼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면 다 무섭다. 노아 홍수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 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택한 자 외에는 다 죽게 되는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긴급성에,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거대한 심판 가운데 어찌 기껏해야 130m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는 22m, 130m 길이가, 넓이가 또 높이가 14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 홍수 앞에는 아주 작은 배죠. 이 홍수 앞에 이 방주가, 아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거대한 물 가운데 이 배가 만약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난리였다면 당연히 그 조그만 배가, 그 거대한 홍수가 이 모든 높은 산을 다 채울 수 있는,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겨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땅에서는 기쁨의 샘물이 터지니 온 대지가 막, 전 세계 온 지구의 땅이 막 대지각 변동을 일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곳 속에서, 하늘엔 거대한 비가 내리는 속에서 어떻게 방주가 안전하게 지켜서 노아 세 가족, 그 다음에 자녀들과 자부들과 아내와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밖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는 홍수에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유연하게 그냥 떠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 자연 현상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홍수잖아요. 제가 광야로 자주 우리 삶을 표현하는데, 우리 삶은 홍수예요. 홍수. 우리 인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홍수같이 엄청난 힘들어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항상 평안한 적 있나요? 평안하다가도 또 홍수 만나서 참 힘들고 물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물난리 나는 이 홍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참 지켜주시고, 힘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또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또 채워주셔서 한숨 돌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됐는데 또 기도하고 보니까 오해가 풀리고, 교회 안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또 기도하다 보면 교회에 갖가지 우리 성도들 삶의 문제가 또 하나씩 제자리에 오고, 우리 교회 또 재정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홍수의 삶이에요. 홍수의 삶. 그래서 홍수라는 것은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삶이 그냥 홍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어떻게 이 방주가 그 거대한 홍수 앞에 다 뒤집어지고 파괴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온 땅이 15규빗, 약 8m 정도 물이 차고 난 뒤에 150일 동안, 24절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니, 150일이나 계속 넘치고 있으니 모든 육체의 동물들은 숨이 있는 것은 다 죽겠죠. 그래서 완전한 심판 이루고 새로운 땅에 이제 노아와 방주가 다시 땅에 내려오면서, 내일 말씀에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또 언약 베푸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다시 배가 안전한 곳에 내려서 새롭게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홍수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